30절과 31절 두 절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왔지만 우리가 기록한 우리가 읽은 그리고 큐티하고 묵상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한 한 과정이고 도구이죠.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심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의도에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죠. 목사들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이게 읽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과 오늘날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오늘날 사이에 큰 간격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적 간격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감안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간격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문화적인 상황과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주석도 보고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자료들도 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인 눈, 국어책을 읽는 그 정도의 이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 제자들 앞에서 이 행하지 않은 모든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일 중에서 요한이 이렇게 뽑아낸 것이죠. 이 기억나는 것들.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셨겠죠. 당연히. 성경은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인 영감설과 반대말인데 기계적인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저자에게 막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좀 이게 신앙의 골수적인 보수적인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본 두 절의 글을 보면 어떤 그런 기계적인 그 부르심이 아니라 이 요한이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이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그 시대에 요한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이게 편지의 형태로 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들이 읽을 것을 목표로 해서 보낸 것입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볼 때 여기에서 말한 것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이 쓴 그 뭐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굳이 또 여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한 목적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 한 사람, 한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기록한 기록물이다. 이 내용이죠. 거기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독자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독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져서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목표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오면서 숱하게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선별해서 여기 요한복음에 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나친 종교성을 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떠받들어 놓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우리 인간 세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을 오히려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 우리 탈레반 그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도 성경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란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경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모하메시 썼다고 하는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코란 경전이 덧붙여져 있죠. 이게 분량이 그렇게 신구약에 비해서 많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읽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용되어지는데 유독 탈레반만 저렇게 미친 듯이 적그리스도적인 이유는 거기에 자기 의도들, 자기 욕심들 그리고 자기 생각들 이것이 그 신의 경전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경전 속에 거기 대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보편적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죠. 그래서 탈레반들은 그들 본인들의 그 희생보다는 남들의 희생을 더 많이 강요하고 남들의 불편을 더 많이 강요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의 뜻은 그들 남자들 그 탈레반이 뭐 신학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슬람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료해야 될 희생보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해야 될 그 희생들, 그 희생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탈레반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그 비합리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더 많이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또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이해되어져야 되죠. 보편적인 것과 함께. 그래서 지나친 종교성이,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이 나에게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흐릿하고 막연한 종교성,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오해에 이게 막을 쌓아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도 지나친 종교성,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 종교성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는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절차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성경에 접근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성경은 너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꼭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 다 기록돼야 되고, 라틴어가 뭐 거룩한 언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 당시에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코인의 헬라어,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야 된다면 전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언어로 기록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인간이 이해할 만한 그런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주 부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속에 있어야 됐던 그 아람의 그 문화권, 그래서 아람어가 일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접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제 한국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세 때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화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성경을, 거룩한 성경을, 그 세속적이고 그때 당시 그들이 이해하는 바 영어는 야만인의 종교, 야만인의 언어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걸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가? 이게 지나친 종교성입니다. 제가 말하는. 주님이 그런 종교성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들 중에는 이 성경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긴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나친 종교성을 가지고 성경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그러면 성경 자체를 우상화한 거죠. 숭상한 것입니다. 성경책 자체를. 이게 도구가 아니, 하나님 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너무나 숭고하고 높기 때문에 이거를 꾸며대는데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이렇게 좀 거룩한 곳에 이르러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좀 더 차갑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고 그리고 허구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추켜 세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편집했다고 이렇게 자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 스스로가.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히 역사서가 그렇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런 책이 그렇습니다. 선대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편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에 맞게 편집을 해놓은 거죠. 히스기야 때 특별히 그런 정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영감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이게 혼돈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아니 여기에 인간의 뭔가가 개입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모든 그 인간적인 도구됨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 방법 이런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의 뜻 하나님의 높은 어떤 영역 이런 것이 인간의 방법이나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문서들을 이해할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신적인 영역들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들은 성경이 또 다른 오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31절에) 아주 선명하게 왜 요한은 복음을 기록했는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의도가 분명하죠. 뚜렷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이상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방향성이 옆으로 간 것이죠. 때때로는 성경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 쓸모없는 그 종교성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너희로 믿고 이 너희는 기존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존의 성도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는 모든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읽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요한이 기록한 대로 큐티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상상을
상상에 이렇게 날개를 펴서 너무 많이 날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큐티하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객관적인 그 기록의 방향이 뭔가 그런 것들만 조금씩 알려드리면 그 테두리 내에서 큐티하시면 안전합니다. 그 저도 큐티하면서 꼭 점치는 것처럼 그날 하루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점친다든지 큐티 훈련을 오래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우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의존하는. 그래서 무계획, 우연, 신비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갈 때 성경 자체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나 무계획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공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점치는 사람들이 부산에는 우상숭배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냥 그 유원지 같은 데도 그 세점을 보는 게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그 조그마한 이게 새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꼽아놓고 그 쪽지 중에 하나를 물어옵니다. 그 쪽지를 보고 그 돈을 준 사람의 그 운세를 점쳐주는 거죠. 이거를 뭐 새가 친다고 해서 세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우연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거기에다 의탁하고 이렇게 맡기는 우연찮게 뽑힌 그 종이 쪽지, 그 종이 쪽지에 자기를 맡기는 이런 그 우연성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은 없죠. 우연 속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 그 어떤 종파에서는 하나님이 꿈으로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서 계속 잠만 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우습지 않나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를 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목표를 두고 늘 이렇게 잠에 취해 있는 그 우리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죠. 몰몬교 있습니다. 몰몬교 그 경전에 이렇게 경전이 우리 성경과 거의 많이 일치하거든요. 많은 부분이. 근데 그 몰몬경이 그 미국에 어떤 사람이 그 숲속에 들어가서 벼락이 치는 걸 보고 이렇게 갔는데 그 벼락이 치고 나무가 이렇게 쪼개져 있고 거기에 그 몰몬경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전혀 그런 계통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차갑게 보면 어떤 책이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보일 만큼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게 우리의 손까지 오게 된 믿는 사람에서부터 믿는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진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부터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고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추적할 수 있는 이게 성경이거든요. 또 어느 시점에 그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세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얼마나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해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겸손도 볼 수 있죠. 오늘 요한복음의 그 목적을 기록한 이 두 절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또 정돈하고 주님 음성을 각자 또 들으시면서 큐티 노트를 작성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게 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큐티 노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맑은 생각을 주십시오. 오래된 우리의 종교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한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우리의 방법들도 주님 발 앞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성에 기대어 존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나타내시며 우리가 주님을 변호하거나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호해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 세계에 겸손함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허황된 종교성 대신 정직함을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 정직한 생각, 겸손한 태도, 차가운 지성과 주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황된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녹아있는 거짓된 모든 종교성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명하시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변호들 단념하고 주님의 실제를 정직함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증인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을 변호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